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 살합시다. 네, 살고 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8월 30일이 우리 교회 43주년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5주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43주년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3년. 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과 헌신과 또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도 계십니다. 뭐 어려운 때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인내한 분도 계시고 또 누군가는 아이들을 품고 가르치고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재정으로 누군가는 차량 봉사로 또 주방 봉사로 보이지 않는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3주년을 앞두고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세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도 이겁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하는가? 자, 먼저는요. 주님의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에 대하여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 자, 나쁜 평가 아니죠? 예수님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요. 뭐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별한 종교적 인물로 바라본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알고 싶으셨던 것,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바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이 알고 싶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신앙은요,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것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평가와 여론을 반복하는 곳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의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43주년을 앞두고 먼저 서야 할 자리는 행사 준비의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질 것이냐, 음식은 어떻게 장만하고, 또 기념품은 무엇을 준비하고, 또 떡은 얼마나 하고, 또 누구를 초대하고 등등 어떻게 풍성한 행사가 되게 할 것이냐,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것, 주님의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다시 말해 이 질문은요, 우리 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예배의 중심은 정말 예수님이신가? 우리의 봉사와 사역은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결정과 방향 속에서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가?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자, 바로 이것을 묻는 질문이고요. 우리 교회는 이 질문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빠질 수 있습니다. 행사가 많아질 수 있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조직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갑니다. 세상의 기준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람들의 칭찬에는 기뻐하고 사람들의 비난에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다르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먼저 묻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주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 있는가? 자, 사람들의 평가,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다, 귀를 닫아야 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아픔을 들어야 하고 지역의 필요를 보아야 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것에 앞서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까? 이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길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사람의 박수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질문 앞에 정직히 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43주년을 준비하는 첫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질문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서야 하는 곳,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은요,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좋은 스승이다, 단순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할 만한 선지자라고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우상과 권력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며 그 신들이 참된 신이다, 그 신들이 우리를 돕고 지키고 구원한다, 이렇게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힘과 황제의 권세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로마의 힘이고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황제의 권세라, 이렇게 말하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진정 참된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건물 위에 세워지는 것 아니고요. 그렇다고 사람의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역사와 전통, 뭐 프로그램과 조직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43년을 지나왔습니다. 이거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4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자동으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가 길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고요. 건물이 있다고 해서 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곧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 가운데, 설교 가운데, 기도 가운데, 봉사와 우리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할 때요, 우리 교회는 교회답게 든든히 서게 됩니다. 설립 43주년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분들 많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또 기도로 교회를 지키며 눈물로 섬기고 어려운 때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킨 모든 분들, 또 그 모든 분들의 수고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기억하되 우리 교회의 기초가 그분들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잘해서만이 아니고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기도했지만 기도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누군가 헌신하고 교회를 지켰지만 그 헌신한 힘 주신 분도, 그 마음을 붙드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 우리가 해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입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를 감탄케 하는 고백, 우리가 표준으로 모범으로 따를 그 신앙 고백, 이 고백조차도 베드로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깊이 고백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로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게 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여러 논쟁이 있지만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이 반석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고백을 붙들 때 모든 예배, 모든 사역, 모든 봉사 등등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세워지는, 주님이 세우시는 우리 효성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주님의 교회답게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내 교회. 예수님은 너희 교회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베드로의 교회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또 사람들이 세운 교회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내 교회, 주님의 교회란.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오래 다닌 교회, 내가 엄청 헌신한 교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되어야 한다. 여기서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물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 섬긴 분일수록 교회를 향한 애정이 깊은 것, 눈물로 헌신한 분일수록 교회를 향한 생각이, 그 마음이 큰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교회를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 섬김이 되어야지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 방식이 아니라 복음이 더 온전히 전해지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요, 살아있는 교회, 이 질문이 살아있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물론 이 말씀은 먼저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서 내가가 아니라 너희가라고 되어 있죠. 곧 이 매고 푸는 약속이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모든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에도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 이 열쇠로 매고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물론 주님께서 이 열쇠를요, 우리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이 정하신 그대로 열고 닫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열쇠는 청지기의 열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자,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열쇠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열쇠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닫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열기를 원하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세상 온 민족을 구원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주님의 마음은 이 열쇠로 천국 문을 열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우리 교회에도 맡기셨기에 우리 교회에도요 결코 가볍지 않은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쇠로 닫아버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를 통해서 열려야 할 그 문이요 우리 몫에서 그대로 멈춰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어야 합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 교회에 주시니 이 열쇠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문을 열고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진 몫만큼 감당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로 문을 닫고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천국 문 활짝 열어서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참 생명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43주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43년이라고 하는 시간 짧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기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감사의 순간도 있었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함께 웃은 날도 또 함께 울어야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할 말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고 주님이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앞으로 붙들어야 할 믿음도 이겁니다.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흔들립니다. 교회도 때로는 연약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도 어둠의 권세도 세상의 거센 물결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다시 서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 위에 서지 말고 주님의 질문 위에 서야 합니다. 사람들의 공로 위에 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위에 서야 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이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효성교회를 이 고백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뇌이는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